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렇죠?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육신 사역의 종착점 십자가 사역, 십자가 앞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예언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시지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온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일주일, 장소적으로 바로 예루살렘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상고했죠. 오늘 12절부터 여기 14절 그 다음에 사실 26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인근 베다니, 아마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저녁에는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0절부터 25절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5절부터 19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 다 전하고 나면 이 말씀이 왜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성격상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가 지금 얽히고 설켜서 지금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 두 사건이 분명히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무를 저주하고 나무를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과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무화과의 열매가 당연히 없는 것이 그죠? 당연히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오해할 때 뭐라고 오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12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가운데 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풀이로 저 무화과를 저주하고, 그렇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감정적이고 사랑도 없고 때도 기다려주지 아니하는 그런 분으로 성경을, 예수님을 악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상식이 필요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보통 6월달, 7월달에 열리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처음 이제 어떤 열매가 완전히 성숙해서 우리가 따먹는 시기가 있다면 그 전에 그 풍성이 열매 맺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꽃이 피고 조금 어떤 과일이 있으면 과일의 싹이나 그 다음에 모양이 어느 정도 기본이 나와야 되는 때가 보통 3월에서 4월쯤이라고 합니다. 3월에서 4월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쯤. 이거는 지금 6, 7월, 3, 4월은 오늘날 우리 지금 달력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3, 4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이른 열매가 그 무화과에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래요. 이런 열매를 보통 푸른 열매, 완전하게 열리지 않는, 예를 들어 풋사과 이런 개념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이른 열매, 처음 열매 정도의 그런 것들이 그 나무에 드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거기서 지금 따먹으려고, 사실은 완전한 열매를 따먹기도 하지만 좀 익지 않은 것을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익지 않은 그것조차도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나무들은 결국 6월달, 7월달이 되어도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 돼 있지 않고 오직 성경에는 무화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보셨는데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면 무화과가 때가 안 돼서 열매 안 됐는데 싹수가 놀았구나 하고 그냥 탁 쳐버린 예수님을 아주 매정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는가?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버리게 하셨는가에 대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종종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보실 때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시간이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 모세나 아니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이제 예언하시고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구약 그 사상 안에서 의식적이고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형태입니다. 열매가 없는 외식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사야 쭉 배우는데 이사야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수많은 그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마치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바로 그것과 연결된 거예요. 그 성전, 사실은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 완성이 되어지고 그 구약의 제사나 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이 오셨는데 여전히 뭘 붙잡고 있습니까? 옛것을 붙잡고 그림자를 붙잡고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 참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참아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종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아도 결국 그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이런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식물이나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까지 빼앗겨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의 어미함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알곡들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넣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12장에도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먼저 보냈던 종들을 다 때려 죽였듯이, 쫓아내듯이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죽이고 자기들이 뭔가를 차지하려 하지만 주인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포도원 지기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사건과 다 연결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뭐랄까요, 머리에 각인되는 느낌이 강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마르는데요. 보통 나무가 마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양분을 땅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뿌리는 좀 어느 정도 물도 받고 영양분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 영양분이 너무 약하니까 어디부터 마르죠? 보통 잎사귀나 그 열매나 이런 것부터 말라서 가지도 마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말라요? 뿌리가 마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20절에 본문 연결해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시자마자 심판을 받아서 뿌리채 마른 걸 본 걸 이제 제자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신의 교훈과 행동이 일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것과 그 행동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작은 거 구제하고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더 큰 것을 빼앗는 그런 악을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시는 것과 또 행함이 일치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진짜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요. 말씀과 가르침과 또 그 행함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저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열매 없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거나 감정을 폭발시켜서 그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꺾어서 이제 그죠? 돌포도나무,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원래 그 종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죠? 그걸 바로 깨닫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매 맺고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정말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는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 또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후의 그 비참함을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들의 종국이 어떠함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이고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포도나무가 그 생명과 생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문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차근차근 진행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되 저희들 이 선한 일에 잘 협력함으로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난관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그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굳건히 서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